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예전에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몇 번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 예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1번 평화, 2번 분열. 오늘 본문을 지금 함께 읽지 않았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90%의 성도들이 당연히 1번이라고 손을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진심으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죄송해요. 어제 이 원고의 앞부분을 쓰면서 그냥 반사적으로 1번이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다들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이 성경 봉독을 하실 때도 우리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9장 6절에 이미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우리 성탄절에 그런 가사를 담은 찬양들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불이라고 표현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불이 태우잖아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명절을 앞두고 마침 본문이 평화에 대한 내용이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명절에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가 가정에 이루어진다. 제가 가짜 평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사 분담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다 몰려 있어. 누가 밥하고 설거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놀아. TV 보고 자. 근데 이분들이 참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이번 명절에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을 한 상태, 그런 상태가 진짜 평화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문제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데 이 평화가 진짜 평화가 되려면 가짜 평화가 좋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포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이 한 가정 5식구를 말씀하시잖아요. 한 식구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 어떤 사람들은 진짜 평화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짜 평화를 원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분열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야, 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 땅은 이렇게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냐? 회당과 성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싸움이 커지냐?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신 거예요.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 평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진짜 평화가 회복되는 그 불을 던지고 계신데 그 불이 확산이 되질 않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면서 오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예요? 세례는 죽었다 다시 산다는 뜻이거든요. 본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 때문에 분열됐다가 결국 나를 십자가에서 처형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겠지. 내가 엄청 고통받아야 된다. 그 의미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왜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예수께서는 날씨 이야기를 꺼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적 젊지만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오거든요. 제가 무릎에 연골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이 쑤시면 비가 와요.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의 확률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팔레스타인 서쪽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서쪽에서 구름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구름은 물기가 많은 구름일 거잖아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구름이니까 그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아이고 비 오겠네 하면 비가 왔다는 거예요. 또 바람 방향이 이렇게 보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남쪽은 사막이거든요. 그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워지겠죠.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아유 더워지겠다. 그럼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6절에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는 분간하지 못하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평화가 아니라 분열이 일어났던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 시대를, 역사를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시대의 흐름, 역사적 상황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예수님이 그런 논리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논리 때문에 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AI하고 1시간을 토론을 했어요. 저는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걔한테 물어보면 자꾸 논리가 비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고쳐보고 이렇게도 고쳐보고 내가 100번이라도 다시 고칠 테니까 이 설교의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봐 이래가지고 1시간 동안 제미나이하고 씨름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계속 그러려고요. 아니, 아내한테 원고를 미리 읽어보라 그러면 은혜스럽대요. 교역자들도 제 원고를 일주일 정도 먼저 보는데 아무도 여태까지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마상이라고 아시죠? 마음의 상처.
제가 마음의 상처를 엄청 입었어요, 어제. 나는 그래도 완성도 있는 원고를 쓴 것 같은데 얘는 뭐가 이렇게 불만이냐. 그래서 내가 100번이라도 다시 고칠 테니까, 근데 100번까지는 안 갔고요. 한 10번 하니까 논리적인 모순은 이 정도 됐고 이제 표현만 좀 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5번쯤 고쳐서 줬더니 이제는 훌륭한 원고가 되셨습니다. 얘도 좀 마음을 좀 만져주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논리를. 자, 지금 그러면 시대를 결국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갈등이 일어났다. 이 논리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도대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떡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설교만 하셨나요? 병자들을 살리셨잖아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여시는구나를 볼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었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지난주에도 이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도 나오죠. 다음 주에도 나와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 그럼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쉬워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구약 성경에 이 예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하신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구약의 예언을 잘 몰랐다고 쳐. 그래도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와 예수께서 이루시는 표적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위선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예수님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그러니까 공관복음 3곳에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본문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터진다.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이 부대도 버린다. 이 비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새술은 새 부대, 이거 교회 바깥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뭔가 새로운 생각, 사상이 있으면 이걸 낡은 관습, 낡은 시스템과 억지로 연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한다. 우리 이런 의미로 새술은 새 부대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신 거고,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가 당시 유대교, 당시 종교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낡은 부대,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길어지면 예수님도 고통을 받을 거고 유대교도 무너질 거다. 이 비유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새술은 예수님,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 당시의 낡은 종교인 거죠. 그런데 이 비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형성의 과정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크리스천 아니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이 처음에 될 때 한번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특히 옛날에 크리스천이 되신 분들은 영접기도라는 걸 참 많이 했습니다. 영접기도. 이게 전도를 받으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그 핵심되는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꼭 전도하는 분이 마지막에 자,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 마음에 모시는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은근히 압박하는 거죠. 이거 해야 천당 가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영접기도라는 걸 참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사실은 온 세계가 제일 많이 썼었어요. 그 사형리, 그것도 몇 가지 버전이 있던데 그 중에 영접기도문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래되신 분들 추억을 되새기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이제 복음을 전한 분이 때로는 기쁨과 감사, 감격에 차서 막 때로는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면서 이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문을 왜 함께 읽었느냐면요, 영접 기도의 핵심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이 제목이 영접 기도다 보니까 영접 기도의 의미를 예수님을 이제 내 안에 받아들였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자, 나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문이 끝나지 않잖아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실은 이 고백이 영접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영접 기도를 오해한 거예요. 또 실제로 어떤 영접 기도는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까지만 기도하게 하는 기도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 이제 죽으면 천당 가. 거기까지만 고백이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들어오신 거야 지금. 왜? 내가 여전히 낡은 상태니까. 근데 영접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죽 부대 안에 들어오신 새 포도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길어지는데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영접했다는 건 믿어. 근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새 포도주와 어울리지 않는 낡은 가죽 부대인 내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울리질 않아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는데 나에게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1도 없어. 그런데 예배는 또 성실하게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힘과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는 나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관찰해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태가 길어지는데도 문제가 없이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점점 내적 갈등이 커지면서 본인의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내적인 평화가 깨지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갈등이 없었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운과 변화하고 싶지 않은 나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그 마음속에 평화가 깨져서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길어지면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누가 책망할까 봐 말은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아예 믿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방향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살 길이에요. 저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없이 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끄심에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평안할 텐데, 그 길 위에 서지를 못해서 계속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때로는 죄의식과 수치심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방향과 우리가 빚어지고 행동하는 방향이 일치할수록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평화를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내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학교나 뭐 어떤 일터일 수도 있고, 사실은 더 큰 공동체, 나라, 국가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에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가짜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들어간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갈등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문제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요, 뭐 이렇게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큰 카테고리로 설명드릴게요. 자, 어느 공동체가 인종차별, 성차별, 신분의 차별이 편안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그냥 이 공동체는 그게 당연해. 인종을 차별하고 성차별하고 신분을 차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공동체야. 근데 거기에 진짜 크리스천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는 분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전제했어요. 자, 또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동체가 아주 정의롭지 못하게 돈을 써요. 뭐 횡령하고, 또 힘을 사랑이 없이 써, 갑질하고. 근데 그 공동체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다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짜 평화죠. 왜? 문제 제기하면 잘릴 거니까. 근데 거기에 진짜 크리스찬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적인 신념 때문에 막 유조선 앞을 조그만 배로 가로막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기 오셨는데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평화를 이루기 전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모두가 동시에 같은 성숙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속에는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오늘 논리를 분열과 갈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제 인공지능이 그걸 제일 먼저 지적했어요. 너처럼 설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놓고 이게 복음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 줄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가 쉬워지는 거죠. 구약을 보십시오. 예언자,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는 순간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가짜 예언자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왔죠. 결국 세례 요한이 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그 서슬이 시퍼런 정권 앞에서 왕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오늘 성서전과 본문 가운데 하나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돼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관심이 없을 때는 내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나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싶어 하고 설교를 하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그 결정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적어도 진지한 크리스천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설교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본질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 어쩔 수 없어, 이건 복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야 하고 분열과 갈등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야죠. 오늘 성서전과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분열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뭘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면. 제가 오늘 일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면요, 이쪽 그룹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어떤 종류의 정의롭지 못한 일, 사랑이 망가진 현상을 봐도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문화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 그 교회 교인들은 정의를 말할 줄 알아. 그러니까 맨날 싸워. 문제는 지적할 줄만 알아. 좀 거친 표현을 쓸까요? 지적질에만 능해. 그리고 합리화시켜. 이건 복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건 복음의 본질 때문에 생기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까지는 없으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책임감을 다해서 어떤 때는 스스로 불이익과 여러 불편함을 감당해내면서 더 정의로우면서도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지체들이 늘어나야만 우리 교회에 살 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나쁜 건 두 번째 그룹이에요. 옳은 말 하는 사람만 있고
그 옳은 말을 통해 형성되는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사람은 없는 공동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치유하는 거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일으킨 분열과 갈등을 감당해내줘야 된다는 거죠. 더 정의로우면서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에 어울리는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방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예수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게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과 참된 것과 참된 행동, 참된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만 하고 정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반대로 정의로움만 외치고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깨져나가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할 때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시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상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예를 들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불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부터 가끔 떠오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불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불이 번져나갈수록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상상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상상이잖아요. 나를 그 장면에 툭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고 계시고 그 불이 번지는데 사실은 그 불이 번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이 세상에 예수께서 던지시는 불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까? 이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늘어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망인 거예요. 내가 그 분열과 갈등, 복음 때문에 일어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의 가면이라도 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행동하면 할수록, 복음 때문에 생긴 분열이라면 그 분열을 넘어서서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린 그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그 실험을 해서 학습이 되면요, 그때는 그 공동체가 어떤 종류의 갈등과 분열도 쉽게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불을 던지고 계신지 알고, 이 불이 어떻게 하면 확산될 수 있는지 알고, 이 불이 확산되면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성경적으로 설교하려고 애쓰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려고 애쓰는데 왜 분열과 갈등이 생길까? 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끔 제가 소심하잖아요. 그냥 누가 한 말씀 하시면 또 이제 밤에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잘해야죠. 제 문제죠.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얼마나 더 내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그게 결국 제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일수록 그 부담을 크게 가지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기독교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인들이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고요.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이 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그런 책임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갈 때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께서 던지시는 불이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그렇게 복음이 일으키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